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찬송을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곧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 위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주셨네요. 거기 위에가 좋아요? 내려다 보니까 좋죠? 자, 여기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그 결혼한 그 얘기예요. 자, 그 야곱의 결혼한 사건인데 여러분 신문대로 거둔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신문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꼭 그럴까요? 심지 않는 데서 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야곱 그러면 일생 동안 그 야곱이 살아온 걸 우리가 쭉 얘기한다면은 야곱이 늘 죄를 짓는 게 특별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그거였어요. 자, 그 아버지를 쫓기고 자기가 형의 축복을 자기 가로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외삼촌 집에 피난 와 있어, 도망쳐 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이 외갓집에 부모님이 너 거 가 있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 외갓집 라반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라반에게는 외삼촌 집에는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인데 큰 딸 이름이 뭐예요? 레아. 둘째 딸은요? 라헬이고. 큰 딸은 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시력이 약하지.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웠대요. 그러니까 그 야곱 입장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라헬을 사랑하지요. 왜? 예쁘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라헬을 이렇게 달라고. 그럼 제가 7년을 봉사하고 모든 날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 근친 간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뭐 외사촌이니까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데 그때 결혼할 때는
이렇게 이게 뭐가 있냐면은요, 모하르라는 게 있어요. 모하르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모하르인데, 왜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그렇죠? 그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라고 보낼 때에 낙타 10마리, 뭐 은금 폐물을 많이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몸값을 지불했어요. 지금은 몸값을 지불해 안 해요. 지금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자의 보험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남편이 만약에 어떤 일로 죽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여자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자의 보험처럼 이렇게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의 부모에게 지불하고, 지금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야곱은 뭐 아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7년 머슴살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야곱이 처음에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기 위해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왔는데, 베델에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잠을 잘 때에 꿈중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기가 거기서 경험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해서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생애에서 이런 경험을 야곱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광경을 자기의 꿈속에서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쫙 일타천리로 형통하게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야곱이 이 라헬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쪽 중동 지방이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면 저녁에 하거든요. 자, 결혼식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뭘 이렇게 그 술을 먹을 거 아니 그렇잖아요. 술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이렇게 노을을 써 이렇게요. 전혀 잘 보이지 않게. 제가 그 인도에서 기차를 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이슬람 여인들이 완전히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완전히 덮어섰어요, 노을을.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완전히 이렇게 그 노을을 덮어섰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술까지 야곱은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아침이 밝아가지고 이렇게 그 얼굴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는데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라헬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잠을 잤는데 세상에 레아가 거기에 떡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7년을 머슴살이를 했어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7년 머슴살이 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40만, 50만 명의 청년들이 집안에 가만들어 앉아있어 바깥을 못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끼어가지고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바깥에 나가서 남자가 사람 구실을 못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놔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고 말았거든, 이게요. 근데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늘 말씀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야곱이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주의 일하려고 하면은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못해 이거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난 자녀를 위해서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고3이 되고 하면은 막 도시락 2개씩 싸고 막 일찍 학교까지 막 이게 또 태워다 주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열심히 이 자녀를 놓고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인터넷 글을 봤더니 그 한 부부가 자기 엄마를 미국 구경시키려고 미국을 이제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근데 미국 공항에다 딱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내뺐어요. 그 엄마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틀 동안 공항에 있다가 공항 직원이 한국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이 엄마가 한을 품게 됐어요.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이 배신한 거, 내가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고래장을 이렇게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이 엄마가 한을 품고 이놈들에게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아예 호적에서 이름조차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호적은 이제는 파가지고 이런 일은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회사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앞에서 이렇게 엄마를 미국까지 데려가가지고 고려장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결국 나중에는 처음에는 관심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는 이렇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딸이 내 아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이 부모를 미국까지 데려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부모가 도발대발하면서 그런 딸은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일체 돕질 않는 거예요. 자, 그 엄마가 그렇게 해도 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은 자 이렇게 그 자기 부모가 이렇게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그저 부잣집에서 이렇게 그저 이리 물에도 손 안 담그고 그저 먼지 튀기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라반이 야, 너 왜 집에 안 가? 집에 가! 쫓아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반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자, 여기 리브가를 데려올 때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얻기 위해서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로 보냈는데 지금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자기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고 돈이 수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낮에도 밤에도 추위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에 보니까요, 그 12장 27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라도 그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 이놈을 붙잡아 놓으면 우리 집에 이게 수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 야곱보다가 단수가 훨씬 더 그 위에 있어요. 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이 속인다는 것은 누구한테 익숙한 말이에요? 야곱이에요. 자기가 한테 있는 게 그게 꼭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약점을 또 찔러요. 옛날에 클린턴이 이렇게 스캔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보다 클린턴보다 훨씬 더 많이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 야곱이 자기도 남을 속이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속인다고 남을 속였는데 자기가 속이는 걸 생애 처음 이렇게 당해보거든. 이게요. 야, 내가 이렇게 속이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그 속임에 당하다니, 이렇게 자기가 그걸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더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지방의 풍속이 언니부터 그 형부터 먼저 보내지 작은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더 일을 7년 더 해. 그러면 내가 동생까지 맞아줄게. 그 야곱이 다시 7년 일을 더 하기로 약조합니다. 바로 이 라반이 그걸 노린 거거든. 이게요. 죄를 붙잡아가지고 더 일을 시켜야 되겠다. 자기는 뭐 이 2달밖에 없으니까 얘를 붙잡아가지고 더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무려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딴 여자가,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살이 7년을 더 해가지고 애리 치워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한번 이런 열정과 아주 막 각오가 대단한 거예요. 아주. 하여튼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이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 든 거거든. 이게요. 실제로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를 거들어주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잘 살지도 못했는데 점점 복을 받게 되는 걸 자기가 거기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이 라반이 이게 알게 됐거든요. 하여튼 야곱은 더 이상 이제 그 외삼촌에게 따지지 않아요. 이제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이제 7년을 또 모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 야곱은 심은대로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기도 또 거짓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욥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친구들이 네가 까닭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욥이 친구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이럴 만한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냐? 네가 숨기는 게 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든지 있을 거다. 그걸 네가 밝혀라.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었어요.
자, 이 라헬을 이제 야곱은 이렇게 드디어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두 여자를 얻고 그 다음에 두 여종이 또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인이 몇 명 됐어요? 4명이 됐어요. 4명이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 둘을 짝 지어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방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사느냐 물어보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가 많이 죽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했다고. 지금 전쟁이 안 났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틀림없이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그게 성경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30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습니다. 라헬이 애를 못 낳았어요. 계속해서 이 레아는 애를 쑥쑥 이렇게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막 야곱에게 나는 계속 애를 이렇게 못 낳으면 나는 죽어버린다. 막 이렇게 그 야곱을 힘들게 일으켰어요. 뭐 해도 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판국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애를 낳게 됐어요. 그 첫 아이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은혜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애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거는 기적으로 애를 낳은 거거든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 거거든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 우리가 보면 아니 저렇게 팔려가면 이제 뭐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도 종살이 하는데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거기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그것도 은혜였어요. 근데 거기 감옥에서 또 어디로 가요? 이 총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공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하게 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요셉의 이름이 뭔 뜻인지 알아요? 요셉의 이름은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더해졌다. 뭐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애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런 애를 얻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렇게 총리까지 되고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살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꾸 법을 따지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은혜로 키워요? 법으로 키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 30번만 너 이제 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 쫓아버린다.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내 자식이고 끝까지 계속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 맞죠? 자, 이제 그럼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돼요? 야단친다고 자녀가 되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얘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깨닫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은데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잔발장 읽어보면은 레미제라블 거기에 우리가 영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잔발장이 잘못했잖아요. 잔발장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거기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자벨의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죄를 묻겠다고 하는 거. 그 자벨의 경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신부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잔발장이 출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가잖아요. 이제 신부집에 들어가요. 신부라고 하는 거는 섹시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장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천주교 신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한 끼 얻어먹고 나오는데 슬쩍 뭘 가지고 나와요? 거기 촛대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촛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럼 촛대인지 은촛대인지 이제 가지고 나오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신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훔쳤지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기서 짠발장이 큰 감동을 받아요. 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틀림없이 그걸 훔쳐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신부는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짠발장이 자벨의 경감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는 뭐예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가 도적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거기서 짠발장이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막 성질나면 법대로 어떻게 막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로 돼요. 자녀들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와 율법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법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법 아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은혜로 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은혜 중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흘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메말라 있는 심령들 아닙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아버지 한 법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를 아버지 탕감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도 탕감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끼칠 수 있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는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살아야 마땅한데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메말라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어려진 게 모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야곱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기록한 걸 주님께서 보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룡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익히고 배운 것들이 잘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홍전 집사를 축복해 주시옵고 특별히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출 물건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저들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여름 행사를 놓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올해 아버지는 우리가 전도 목표를 세우고 아버지는 전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여 금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천명이 예배드리는 아버지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아버지 동포들이 아버지는 저 철회장막이 거두어지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백성,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